오늘 설교의 제목은 갚을 능력 없는 자들을 위한 잔치. 갚을 능력 없는 자들을 위한 잔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 어떠한 모양일지 알려주실 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야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논변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가 생깁니다. 큰 잔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밥 한 번 살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초청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초청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온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이유 때문에, 나는 저 이유 때문에 못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가지고 있어서 못 간다. 한 사람은 나는 소를 가지고 있어서 못 간다. 한 사람은 지금 제 원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당시 고대 근동에는 결혼을 하는 게 남성이 여성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강력했었거든요. 지금은 한 개인과 한 개인의 성스러운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는 고대 근동의 사회는 그랬었습니다. 나는 여성이 있어서, 난 내 아내를 가지고 있어서 못 간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밥을 한번 얻어먹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가 한번 얻어먹으면, 내가 한번 초대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커피라도 사든지, 내가 커피라도 사든지, 아니면 다음에 내가 대접받은 것에 준하는, 아니면 내가 대접받은 것보다 더 많이 대접해야 합니다. 맞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대접을 사실 받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갚아야 하니까요. 밥을 한번 얻어먹었으면 내가 커피라도 사야 되니까요. 나한테 뭐 하나 이번 거래건 한번 성공시켜줬으면 나도 다음에 이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한번 봐줘야 되니까요. 완전한 대접, 아무런 대가 없는 대접은 우리 사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잔치가 텅텅 비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원래 초청된 자들 말고, 원래 올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잔치의 끈에 맞는 사람들 말고 초대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 없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 갚을 능력 없는 자들이 21절에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전은자,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주인님, 다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 밖에 누가 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쵸? 같이 살 수 없는, 당신은 전염병이라고 여겼던,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죠. 나병이 전염이 아니라는 것을 전염병이라고 여겨서, 부정하다고 여겨서 아예 치료조차 시도하지 않는 이 모임 자체, 거룩한 공동체에서 아예 배제된 사람들,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부르게 이 잔치에서 먹어도 다음에 내가 잔치할 때 이 부자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밥을 사도 커피를 못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해결해줘도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하십시오. 밭이 있는 사람들, 소가 있는 사람들, 장가간 사람들은 다시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은 밥 잘 먹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복 받을 거예요 하고 가죠. 아유, 사모님 복 받으실 거야, 집사님 복 받을 거야 하고 가죠. 그 복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갚을 능력 없는 자는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갚을 능력 없는 자는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면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해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죄를 씻어주셔도 또 죄질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셨어요. 그 보혈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보혈 해준 값어치를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초대됐어요. 초대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차려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줄 알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는 헌금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지킬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받았습니다. 초청해주지 않았으면 못 올 손님들이었는데 초청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러분들의 몸은 가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 사변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진짜 초청받는 사람은, 값없이 초청받는 사람은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과 저는 자, 심지어 그 공동체에 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여기서도 보지만 이야기를 여기서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잔치에 초청된 자이기도 하지만 잔치를 여는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에게 뭐 해주려고 할 때 나한테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지 할 때 나한테 갚을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도 나한테 요것만큼도 못 갚을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갚음을 당하면 그 복을 하늘에 가지 않습니다. 갚지 못할 사람, 갚을 능력 없는 자를 위해서 베푸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갚을 능력 없는 자이지만 또 동시에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라고 말했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미 우리가 서로 같은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나라 하면은 먼저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시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면 그렇지, 나라의 세 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니까 일단 어떤 장소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한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장소예요. 장소. 더 추상적으로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 것 같으니까 혹시 죽어서 가는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 아닐까? 어떤 디즈니 왕국처럼 천사들이 막 하프를 켜고 있고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는 이동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태어나서 인천에서 살다가 일 때문에 부산 가서도 살다가 서울 가서도 살다가 외국 가야 되면 독일도 가다가 우린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2000년 전만 해도 그리고 3000년 전만 해도 사람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그 태어난 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 where가 아니라 왕이 통치자가 바뀌면 저절로 이 땅은 그 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 땅으로 하자. 그럼 거기부터는 당신들의 땅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왕권제이기 때문에 영토라 함은 서로 협약을 맺은 구역이 아니라 그 황제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까지가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가 곧 나의 국적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작동 원리가 로마 황제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나를 작동시킨다. 내가 그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뜻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리고 주기도문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작동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갚을 능력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주셔서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들이 있죠. 그것을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갚을 능력 없는 자이면서 동시에 갚을 능력 없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웃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밭을 원하고 소를 원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영적으로 불편한 자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걷지 못하는 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닿을 수 없음에도 우리를 허용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 더 많아지기를, 어두운 것이 더 밝아지기를, 맛을 내지 못하는 곳에 내가 없어짐을 통해서라도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어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